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이제 그러면 또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겠죠. 2025년 다 축복 가운데 잘 보내시고 26년 새해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모든 계획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신앙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아주 세계 역사가 다 나옵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고대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절에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참 또 잘 이겨내고 또 멸망했나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죠.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다윗이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아가지고 군사적인 우위를 딱 점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신다 하는 예언들을 예언자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10년 만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왕과 귀족들은 온갖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 죄악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남왕국 유다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붙드는 믿음으로 굳게 서고 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그야말로 단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아수르가 엄청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지만 기도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좀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또 하나의 악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어요.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는데 그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므낫세 왕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아수르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온갖 우상을 다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 나라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므낫세 왕의 죄악이 너무나 컸다.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순수한 여호와 신앙 다 무너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100여 년 전 아수르 제국을 통해 가지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하고 멸하신 것처럼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도 시드기야 왕 10년 만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지요.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참 나라가 멸망 직전에 왔을 때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지난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받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그 바벨론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 살려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왕과 귀족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독립을 해야지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인다고 되겠어? 안 돼. 하고는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왕과 귀족들이 끝까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되나요? 안 되지. 완전히 그 왕도 붙잡혀가 죽고 많은 귀족들도 붙잡혀가 죽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왕궁을 다 불사르고 왕궁에 있는 보물 다 노략질해서 가져가고 심지어는 성전도 불사르고 성전에 있는 온갖 거룩한 기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가져가고 그리고는 군인도 아닌 참 연약한 수많은 민간인들 힘없는 백성들 잔인하게 학살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타락한 유다 나라를 벌하시려고 바벨론을 일으켰더니 그들이 잔인하게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 바벨론 군대는 결국 자기의 힘을 믿고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그 흉악한 만행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죄에 대하여 심판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11절에서 14절,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아멘. 바벨론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야, 이제 우리가
마음껏 노력하는 거야. 이게 다 이제 우리 거야. 그렇게 다 노력질했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를 노력했다. 하나님의 것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노력질하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면서 그 무관 양민들을 마구 짓밟고 학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군마같이 운다는 거야. 예? 막 전쟁에 나가는 말이 행 하면서 말이죠. 힘을 내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려고 막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주 괴성을 지르면서 즐거워하며 온갖 약탈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온갖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어머니 누굽니까?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 거기서 왔지 않냐? 너희들 어머니 나라 그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봐라.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를 낳은 자, 너희를 이곳에 보냈던 그 바벨론 제국 큰 치욕을 당하여 멸망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 큰 소리 치고 세계의 모든 보물을 다 끌어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바벨론의 영광을 노래 부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완전히 엎드러지게 만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봐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모습같이 되고 광야와 메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그 화려하고 멋진 바벨론 제국, 그 풍요로운 영광스러운 나라,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거친 메마른 들같이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예? 그 땅에는 이제 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들었는데 주민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져.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자들이 바벨론을 포위하여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바벨론으로 쳐들어올 것인가?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낌없이 활을 당기고 쏘아대는데 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왜 그 영광스러운 바벨론, 역사상 가장 화려했다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는가? 뭐라 그럽니까?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1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거꾸로 떨어져서 저 밑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제일 아름다웠다는 사탄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는 그런 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유혹하여 죄짓고 타락하게 만든 그 사탄을 하나님이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을 보고 너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느냐?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높아지는 자는 낮추시고 교만한 자는 엎드러지게 만든다. 아무리 강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드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바벨론 제국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겠죠. 바벨론의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이 바벨론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점령당했어요. 뭐 몇 달 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니까 그 화려한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자마다 그걸 보고 한탄했다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 한탄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모두 다 놀라는 거죠.
바벨론이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어서 그토록 멸망하고 말았나. 제일 크기는 죄송합니다. 잘 가다 한 번씩 이러더라고. 제일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범한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여 멸하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거룩한 성전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약탈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다. 더 큰 죄들이 있다. 그거 말고도 많은 죄들이 있다.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무슨 죄를 지었나? 한번 보죠.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이렇게 멸하시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다. 뭘 했길래? 16절에 나오죠. 파종하는 자와 추수하여 하려고 낫을 든 자들을 다 끊어버렸다.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나온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바벨론 군대는 칼 들고 창 들고 나온 군대만 무찌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밭에서 씨 뿌리고 있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추수하려고 낫을 두고 추수하는 사람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그 사람 전쟁하는 군인들이 아니야. 근데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와서 다 죽이는 거야. 예? 집에서 밥 하려고 하는데 쫓아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한 대로 바벨론에서도 파종하는 자 다 끊어버리고 추수하는 자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지금 받는 거다. 너희들이 칼이 두려워가지고 그 바벨론이 강성할 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두 다 도망갔듯이 이제는 너희들 거꾸로 침략하는 바벨론을 침략하여는 페르시아의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다 뿔뿔이 자기 동족을 따라서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다.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자 물리쳐라 그랬더니 물리치기는 그냥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다 아이고 우리가 원래 뭐 바벨론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왜가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필요 뭐 있어? 다 도망가 버린다라는 거지. 그 옛날 수많은 연약한 나라들을 짓밟고 유다를 멸망시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대로 바벨론에 보복하여 그대로 갚으신다. 이 하나님 법이거든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고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그러는 거죠. 섬기면 하나님을 높여주신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만하면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어. 네가 높아져가지고 짓밟던 사람들 네가 이제 짓밟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낮추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각광받아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됐는데 나중된 자가 많은 거예요. 또 어쩌다 보니까 낮은 자도 높아지는 경우가 혹 있긴 있네 이게 아니에요.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
나는 지금 앞이다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새 저 뒤에 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걱정 없어, 불 잘 피워져 있는데 뭐 걱정이야, 등불 잘 타고 해서 했더니 신랑이 왔을 때 꺼져가잖아요. 쓸모없는 등불이 되어버렸어. 결국 자기는 혼인잔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자,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 두둑하게 기름을 준비해 놓으니까 신랑이 늦게 왔지만 걱정 없어, 기름을 채워서 바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늘 깨어있는 자가 결국 앞에 가게 돼 있어요. 똑같이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앞에 가고 어리석게도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은 뒤로 처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왜 여천녀 비유했겠어요?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깨어서 등불을 잘 피도록 기름을 두둑하게 준비한 사람은 앞서가게 되겠지만 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믿음도 좋아, 나는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있어, 스스로 자만하면 어느덧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옛날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저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교만해졌어. 왕이 되더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자기 생각대로 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참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울 왕이 쫓겨다니고 어려워서 정말 비참하게 살 때도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높아지니까 이제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울 왕이 쫓겨서 이 산 저 산 이 들판 저 들판 20살 때도 하나님 앞에 늘 말씀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다윗, 왕이 되고 나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겼다. 이게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덧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바벨론을 들었었는데 바벨론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온갖 악을 행하여서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큰 죄악을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도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지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40일이 지난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망아지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40일이 지나 무너지기는커녕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히려 더 잘 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뭔 소리야, 우리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들면요 하나님이 저 밑으로 낮추세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는 다 잘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덜추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완악한 마음 가지고 회개할 게 있나,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러면요 하나님이 저 밑바닥 내리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우리는요 스스로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이유가 뭘까? 그때는요, 나를 통해서 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더 없는 자를 보살피고 도와주라고 하신 거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 겸손하게 나를 살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좋은 열매 맺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히 엎드리면 은혜가 넘친다. 그랬더니 과연 유다 나라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여 바벨론을 데려와가지고 멸망시켰지만 유다 나라는 그 뒤에 저 바벨론에 쫓겨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70년 세월 지내면서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종살이를 하고 있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한 죄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는 우상을 쳐다보지도 말고 우상은 내 근처에 두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철저히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바뀐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셨으나 이제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옛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하시고 남은 유다도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참 목 잡는 양같이 흩어지게 했다. 그 목 잡는 양 떠들고 있는데 사자들이 닥쳐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 뜯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자는 아수르 왕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뜯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가 와가지고 그들을 마구 물어 뜯어가지고 뼈까지 꺾어버렸다. 야, 참 무서운 말이에요. 뼈까지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 나라는 다시는 이제 일어서지 못하도록 멸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한 이 죄를 벌을 받는구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목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라. 갈멜은 요단 서쪽, 요단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저 북쪽이 갈멜산이 있잖아요. 그 갈멜, 그 산기슭에 양을 치고 그래. 갈멜산이 옛날에 뭐 하던 곳입니까? 엘리야가 그 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더니 마침내 3년 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잖아요. 이 갈멜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는 산, 이 갈멜산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양을 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산은 어디입니까? 바산은 요단 동쪽 길르앗 땅, 저 북쪽이
바산이라. 그 옛날부터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산은 풀이 풍족해가지고 소나 양을 키우면 살이 찌는 곳이라. 그 좋은 곳에서 양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산, 거기 이제 갈멜산이 있는 곳 모든 들판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땅이죠. 그곳에서 야 이제 우리는 정말 부족함이 없어. 또 길라산 그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바산 땅이 있는 데라. 바산 그 풀밭이 있는 동네 바산 들판 그 길라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곳에서 만족한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한 그때는 이스라엘 죄악 찾을지라도 없고 유다의 죄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씻어주셨기 때문이다.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 그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낮아져 참 밑바닥에 갈 수도 있고요. 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멋있고 이 세상이 정말 화려하고 좋아도요 그거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유혹이 곳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이 풍요로울수록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이 살기 좋을수록 더 기도에 힘쓰고 세상에 놀러갈 때 많을수록 더 하나님 섬기기에 힘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믿음은요 세상 속에서 허물어져 버립니다. 믿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나라를 잘 다스린 솔로몬 얼마나 부강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때의 그 첫사랑, 초심을 잃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교만해져가지고 우상을 막 허락해주고 그러다가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최고로 지혜로웠던 자도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처럼 됐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난 어리석은 사람처럼 됐다 이거죠. 이스라엘 나라도 그래요.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남은 유다가 아주 번성합니다.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도 다 남은 유다 히스기야 왕 앞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숙일 정도로 히스기야 왕 때 강했어요. 아수르도 감히 더 이상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바로 그 다음 므낫세 왕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야 우리나라 이제 완전히 믿음 안에 든든해 걱정 안 해도 돼. 한순간이에요. 몇 년 가지 못해가지고 가장 타락한 시대 가장 우상이 넘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우리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은 저 밑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벌하십니다.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러나 늘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신다 이거죠. 때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멸망받는 자는 교만하여 멸망받는 것이고, 용서받는 자는 회개하여 용서받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아합 왕의 죄로 말하자면 수없이 많은데, 그가 하필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졌어. 그것도 이세벨 왕후가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거짓말로 모함해서 나봇을 죽이고 주인의 임자 없는 땅이라고 차지했단 말이죠. 어제까지도 멀쩡하던 나봇이 왜 죽었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땅 자기가 차지했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누가 죽이고 빼앗았으니 너도 그 나봇이 피를 죽은 곳에서 네 피도 흐를 것이다. 너가 차지한 모든 거 다 빼앗길 것이다. 너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합 왕 엘리야가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거 본 사람이요.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바알 선지자 하루 종일 400명이 소리 지르다 안 떨어지던 불이 엘리야 혼자 기도하자마자 불이 떨어져. 그걸 봤던 사람이요. 또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비가 안 오는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요. 엘리야가 그 말하니까 놀래가지고 겸손해져서, 이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는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가지고 걸음도 조심조심 걷고 식음도 전폐하고, 내가 참 어떻게 하면 좋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저 아합의 겸손한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그의 당대에는 내가 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은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대에 벌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가 겸손히 하나님에 엎드리는 걸 보고는 내가 너는 그런 흉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겸손하면요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 엘리야 누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에 그러면서 달려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었다 이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의지하고 늘 겸손히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